오늘은 성막의 세계 11강, 새 휘장막이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은 저희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공간은 인간에게 의미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다닐 때 예배당 공간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기억해 보면 강대상 뒤에 자주색 두꺼운 커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는 그렇게 커튼이 있었고, 공간이 세 개의 공간으로 이렇게 구분되었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강대상이었습니다. 강대상은 조금 높았으면서 그곳에는 함부로 아이들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은 바로 강대상 앞이었습니다. 강대상 앞이었는데 그곳은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아노와 그리고 소강대상이 있었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신발을 벗고 올라가게 만들으셨느냐라고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일부러 신발을 벗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영역은 어떤 영역이었냐면, 그냥 성도님들 지금 예배드리는 공간처럼 신발을 신고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렇게 한 공간인데 세 개의 영역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공간을 구분하는 것도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그 공간의 영역을 이렇게 구분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세 개의 휘장막인데, 이 휘장막을 통해서 성막의 공간이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고, 그리고 성막이라는 같은 공간에 왜 그런 나뉘는 공간이 있었을지, 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같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휘장막을 통해서 이 나뉜 공간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고, 또 이 공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새 휘장막의 주제 강의를 통해서 휘장막의 구조, 그리고 구조와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새 휘장막의 일반적인 이해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새 휘장막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맨 앞에 초록색의 뜰막, 성막을 들어가야 되는 그 뜰막, 이게 휘장막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내성소막이라고 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있는 휘장막입니다. 뭐 그냥 커튼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성소막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막이죠.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세 개의 휘장막에 따라서 같은 공간인데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지성소, 가장 맨 앞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이 아니라 겸손해 세마포를 입고 몸을 씻고 그렇게 매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공간, 구분된 공간이죠. 두 번째는 내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내성소 막을 지나서 내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그곳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일반 백성이나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걷어서 안에를 보기만 해도 율법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우 구분된 공간이죠. 그리고 저 뜰막, 맨 앞에 있는 뜰막을 지나서는 레위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휘장막의 잠깐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가 지성소 휘장막입니다. 아까 봤던 맨 앞에 있었던 지성소 휘장막의 특징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고의 재료와 최상의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막을 파로케트라고 합니다. 반면에 앞에 두 개, 내성소와 그리고 뜰막은 마삭이라고 하는데, 마삭은 그냥 가림막이라는 뜻이고, 지성소의 휘장막은 파로케트라고 해서 가로막다, 차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생각에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고,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죠. 그래서 가로막고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 막을 통해서 막는 거죠. 차단하는 겁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신비로운 공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시은자가 있는 매우 신비로운 공간이죠. 이 지성소 휘장막은 최고의 제조와 최고의 재료와 직조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고의 재료, 최상의 기술로 만들었던 것이죠. 지성소 삼색실, 앙장막을 배우셨을 텐데 이 앙장막 재료와 제작법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정교한 수놓기라고 해서 그 정교하게 직조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 오늘 26장 31절에서 33절이 바로 이 지성소 휘장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장 3방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로 휘장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3절을 보면 33절에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게 휘장막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 막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휘장막을 만들면서 특징이 있는데 이 휘장막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여기서 말하는 그룹들이란 케루빔이고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형상을 휘장막에 정교하게 문양을 그려 놓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를 그린 것이 의미가 있는데 이후에 말씀을 다시 자세히 드리겠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 그 입구를 누가 지키는지 기억나십니까? 범죄 이후에 인간이 쫓겨난 뒤에 에덴 동산 입구를 천사들과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거든요. 이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계속 보면 32절에 금고리 갈고리로 부착했다라고 하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이렇게 휘장막이 있고 금 갈고리 3번이죠. 3번에 금 갈고리가 있죠. 그렇게 해서 마치 뭐 커튼 우리 집들에서 커튼 만들듯이 그렇게 얹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특징은 기둥은 저 이렇게 그 큰 기둥이 있죠. 저건 금입니다. 금으로 만들었고 바닥은 은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소는 이렇게 기둥을 세웠고 갈고리로 커튼 이게 봉이 있고 봉에다가 이게 휘장막을 걸었던 이런 형식이죠. 재료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배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값비싼 것이었고 정교하게 수놓았습니다. 반면에 내성소 휘장막을 좀 보면 내성소 휘장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름답지만 지성소에 비해서 덜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성소는 내성소, 그러니까 마당을 경계짓는 가림막이죠. 그래서 마당과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성소막이라고 하고 있고 가림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34절에서 37절이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살짝 보면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놓아 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휘장막은 어떻게 기록되었죠? 정교하게 수놓아 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조금 지성소보다 이 내성소의 휘장막은 좀 덜 화려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소막은 동일하게 5개의 기둥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5개 기둥들이 있고요. 그 기둥에서 지성소와 동일하게 금갈고리. 그러니까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단 한 가지 구조도 비슷하고 그 앞에 막에도 천사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룹들이 있고 한 가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잘 보이지 않는데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막과 기둥 받침이 지성소 휘장막은 뭐였죠? 재료 기억나시나요? 네, 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성소막은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재료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성소 기둥보다 가치를 좀 덜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성소 휘장막은 조금 덜 화려하게 재료의 가치로 해서 약간 차등을 두었죠. 그러니까 사실 같은 공간인데도 거룩의 등급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직조 기술이나 재료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그러나 약간 재료의 차이를 조금 두었고 거룩성의 차이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휘장막이죠. 뜰막입니다. 뜰막은 이제 성막의 입구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성막의 입구로 들어오는 것인데 한번 보면 이 뜰막의 특징은 두 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구조냐면 이런 구조죠. 이게 이제 위에서 본 구조인데 문으로 만든 게 아니라 문 앞에다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문을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다른 휘장막보다 입출입이 편하게 만들어진 휘장막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뜰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간략하죠. 성막 입구에 뜰문의 역할을 했고 27장에 마당의 비품들과 동일하게 시설물과 더불어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입구에 휘장막을 두었고 벽과는 좀 분리를 해서 앞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제조하고 설치했던 구조입니다. 개방형이죠.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기 쉽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뜰막도 사실 재료는 좀 비슷한 부분은 삼색실로 엮어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그룹들 천사들의 모양을 거기다 수놓았고 그리고 그렇게 수놓았습니다. 그래서 뜰막의 기둥들을 보면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아까 지성소의 그 기둥의 맨 아래 받침대가 은이었죠. 그 다음에 내성소는 노시였고 그렇죠? 맞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놋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와 내성소와 다른 기둥이 다른 게 뭐냐면 금칠하지 않고 노칠을 했습니다. 재료가 차이가 있죠. 노칠을 해서 재료를 좀 더 저렴하게 했고 다른 두 휘장막보다 그러면서 약간 차등을 두었습니다. 뜰막은 상대적인 가치에서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재료들이었고 내성소나 지성소 휘장막보다 등급은 차등을 두어서 경계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의 차등을 거룩의 등급에 따라서 차등을 둔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 휘장막의 기능과 의미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휘장막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의미나 기능들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공간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공간들을 성막 안에 있는 공간, 또 내성소 안의 공간을 막는 것이죠. 공간을 가림막을 했고 그리고 경계선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을 통해서 경계선이 되어진 거죠. 새 휘장막은 성막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의 기운에 따라 단계별로 가리었고 그리고 인간이 무단 침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 가림막, 내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세 곳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구분되어 있었죠. 말씀드렸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 성소는 제사장들, 그리고 뜰은 레위인과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휘장막을 통해서 이렇게 차단하는 역할을 했죠.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거룩의 등급을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반면에 인간의 그 죄인됨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 등급을 나눔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죄가 많은 인간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인 죄인됨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된 공간은 시내산과 성막과 유사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내산도 공간을 세 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정상이 있고 중간이 있고 아래 맨 먼 그룹이 있거든요. 정상에는 누가 있죠? 누가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모세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구역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이 세 가지 구분을 하면서 어떤 걸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그러니까 함부로 백성들이 중간 구역이나 정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정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잘못하면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운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본래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었었나요? 인간과 하나님과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경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면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뒤에 인간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급이 나뉘어진 것은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면 사실은 신해산이 성막과 유사하죠. 세 개의 공간이 나뉘는 것이 이렇게 서로 병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은 뭐냐면 에덴 동산과 구조적인 마지막은 에덴 동산과 성막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의 모형은 어디서 왔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왔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에덴 동산이 죄가 들어온 뒤에 를 살펴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은 원형 성전 최초의 성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은 최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가죽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짐승이 죽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번제가 있죠. 짐승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죽고 그리고 그 가죽은 제사장들에게 용품으로 주어졌거든요. 약간 이런 병행됨이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날 때 어느 방향으로 쫓겨나죠? 동산의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불칼과 구룹들, 천사들이 그 길을 막은 거죠. 생명나무에 가지 못하도록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막이 그와 병행된다라는 거예요. 성막의 입구에 이 그룹들, 천사들의 형상을 그려놓았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불칼과 그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것,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병행되는 놀라운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덴 그리고 성막,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병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이 구도를 넘어서 신학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건의롭고 하나님과 거침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제했죠. 시내산 정상에서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성막은 어떤 공간입니까? 성막의 지성소는 하나님과 모세가 동일하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했고 메시지를 받았던 공간이 바로 그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에덴의 원형 성전, 원형 성막, 에덴이 그런 성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그 에덴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에덴은 하나님께서 폐쇄시키셨고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궁구하기로는 창세기 6장에 보면 지구의 대홍수가 더불어 그때 에덴은 실제적 에덴은 파괴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상징적인 의미로 남겨두었고 그리고 그 에덴은 성막으로 옮겨졌다. 성막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성막은 지금의 교회로 옮겨졌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은 이제 에덴과 달리 성막, 동쪽으로 쫓겨난 그 사람들이 이제 성막은 이제 에덴 쫓겨났죠. 근데 이 성막은 에덴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차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차단되었지만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성막의 동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는 것이죠. 그들이 쫓겨났지만 열린 성막의 문으로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에덴의 생명나무의 길이 차단되었는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셔서 그 길, 차단된 길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성막에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에덴의 생명나무에 상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에덴 동산이고 구조가 있죠. 동쪽으로. 자, 이게 성막하고 병행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막과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돌판 생명나무의 그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체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주제인 휘장막과 그리스도와 연결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집니까?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위에서, 아래서 찢고 올라간 게 아니죠.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하나님의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의 휘장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역을, 구역을, 공간을 나눴던 것이 이제 열린 겁니다. 이제 그 공간이 열림으로, 이제 찢어짐으로 경계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었는데 이제 열렸다라는 겁니다. 경계가 사라진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막힌 그 담을 허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찢어짐으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경계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역, 그리스도의 죽으신 대속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을 얻었습니다. 이제 은혜의 보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휘장막이 거쳐졌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막, 성전은 더 이상 이제 성막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성막, 성전을 자기 자신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성막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성전은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성도들이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 새로운 성전인 교회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축복하시며 세상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막, 성전된 교회가 하나님의 회복된 에덴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제 교회는 새로운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 곧 회복된 에덴인 교회가 계시록에서 장엄하게 묘사되어 있고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날을 교회는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새 휘장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 그 사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 사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과 번제와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지성소의 휘장을 거두어 주셨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이 공간이 아니라 이제 그 공간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사역을 통해서 구원사역의 리얼함이 무엇인지 성막의 가림막의 그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가교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은 연합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새로운 에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와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의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성소 휘장막, 내성소 휘장막, 뜰막인 새 휘장막의 기능은 각각의 공간을 감추며 구역의 경계선 역할을 한다. 각각의 휘장막은 최고의 재료와 최상의 기술로 만들어졌으나 거룩의 등급에 따른 약간의 차등을 두었다.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 신에 사는 일종의 성막이었다. 성막의 원형은 에덴 동산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가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궁극적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지성소 휘장을 찢으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하며 새로운 에덴으로 완성되어 갈 것이다.